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우리 지난주에 사실 2월의 시작이었는데 우리가 조금 한 주 지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고등국 강단 지난주 나왔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 뭐하고 뭐한 자들아? 네, 맞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함께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한테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앞뒤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세우는 제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살리는 교회, 세우는 제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귀한 하이라이트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잠이 좀 아직 못 깼습니까? 네, 여러분 깨시길 바랍니다.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찾아오심, 부르심,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등국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뭐 인스타를 잘 보는 편도 아니고 하는 편도 아닌데 가끔 이제 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돌아가나 세상이 이렇게 점검차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어디에 흘러가고 있나 보려면 저도 이제 인스타를 만들었긴 했으니까 릴스를 보면은 제 알고리즘 이제 완전 이제 정복 당했어요. 뭘로 정복 당했을까요? 육아, 애기 용품 이건 꼭 사야 돼요. 네, 둘째를 낳아본 엄마의 말. 둘째 때는 이거는 필요 없다라 막 이런 말에서 막 수많은 아기 용품들이 막 나와서 저를 막 혼란스럽게 해요. 제가 첫째가 아무래도 아들이다 보니까 강하게 키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에 내버려 두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마치 저는 이게 추성 같은 아들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집은 없으니까 사야 되나? 없는데 필요한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들면서 괜히 마음만 이제 분주해지고 그러니까 뭔가 허탈감 생기고 뭐 아들은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 뭐 여러분 안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하시잖아요. 페이스북 뭐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거의 초등학생 때 했다가 이제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스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 등과 같은 SNS에서 타인의 행복을 일상을 바라보고 상대적 박탈감, 우울감을 느끼는 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 카페인 우울증이다.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 그렇대요. 제 말은 아니에요. 카페인 우울증. 그러니까 저는 그 커피 못 마시면 우울감이 몰려오는 걸 보고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인스타를 보면서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인생을 보면서 저는 행복한데 왜 나는 안 행복하지? 저 사람은 많은 거 가졌는데 왜 나는 없지? 라는 그 허탈감과 박탈감과 그것이 막 몰려와서 우울증, 우울감 비슷하게 느끼는 걸 보고 카페인 우울증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한 것뿐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아니 하기 어려운 것을 보면서 상실감에 패배감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들어가서 보는 이유, 그냥 자꾸만 내 뇌가 그쵸 자극받고 쾌락에 젖어들고 그 도파민에 완전 찌들어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인생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해서 자꾸 뭔가를 마시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점점 더 갈증이 심해지는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마저도 피하면서 나 그냥 혼자 살게 내버려둬. 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나아 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성경 속 한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수가성에 살았던 한 여인이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 나왔어요.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자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피하고 멸시하는, 그래서 아무도 찾아온 적 없고 사람을 마주칠까 본인마저도 사람을 피해 물을 길러 다닌 이 한 사람을 찾아오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모르는 여인한테, 심지어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말을 걸어서도 안 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 물 좀 줘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면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 땅에 억지로 가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낮에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그 땡볕 아래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며 말을 거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까지 거시고 심지어 물을 달라라고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물꼬를 트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만날 수 없는 죄인된 우리와 같이, 그래서 지옥처럼 이곳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 그래서 영적으로 목마른 것과 같이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아무거나 먹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아무하고나 얘기하면서 잠깐 위로에 젖어들었다가 금방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너가 이제 마셔야 될 물이 있다. 너가 지금 이 우물물을 아무리 길어서 마신다 하더라도 금방 목마르지 않느냐? 오늘 아침에 한 끼 잘 먹었다고 해서 점심에 배고픔이 가시지 않지 않느냐? 영원한 생명수가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 영어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워터가 아니라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 살 수 있는 물, 영원히 우리 배 안에서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마시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다시는 그 영적 목마름, 타는 듯한 목의 갈증과 같은 공허함과 박탈감과 실패감에 젖어들지 않을 수 있다. 너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을 마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흠뻑 젖는 흠뻑쇼와 같은 순간이 언제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물에 흠뻑 젖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온전히 그 물을 다 받아 마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 같이, 다시는 목이 말라 말할 수 없는 인생이, 사람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하이라이트와 같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이 시간에 온전히 체험해야 돼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지난주에 살펴본 노아 시대, 이 홍수 심판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성했던 것과 같이 노아와 노아의 가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물심판으로 멸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다시 옛날과 같이 사람이 번성하고 또 문명이 발전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번성하여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매 맺고 살 수 있게 된 이 사람들이 다시 아담의 후손, 아빠를 닮아 할아버지와 그 먼 조상을 닮아 죄의 습성, 죄에 이끌리는 그 성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죄악을 범하는 장면이 창세기 11장의 시작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읍과 높은 탑을,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유가 무엇이냐? 홍수 심판으로 우리가 모든 지면에서 다 쓸려서 죽지 않았냐? 우리가 높은 탑을 건설해서 물 심판이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물 심판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높은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자. 하나님께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자라고 이들이 죄악을 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와 같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에 다 준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제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찾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날을 우리가 잊지 말고 복수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심판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높은 탑을 바벨이라는 지역에 건설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이때 당시에는 사람이 쓰는 언어가 하나라 모든 사람이 그 하나의 언어로 통하여서 연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탑을 건설하는 걸 내려와 보시고 무엇을 하시기 시작하느냐? 이들을 흩으시고 이들에게 언어를 다 쪼개서 나누어 혼란스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한 조직인 것처럼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언어를 나누시고 이들을 각 지면에 지경을 나누어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날 이후로 여러분들이 수능의 영어 영역, 외국어 영역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 바벨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애석합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는 곳마다 그 언어가 나뉘어서 문화가 달라지고 서로 이렇게 뭉쳐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 지역마다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우상과 그 우상으로 발생된 문화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미친 생각,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라고 하는 그 문명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상태였어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마저도 고대 문명 아주 좋은 도시에서 우상을 모두 섬기며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이자 가문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긴 우리의 필요대로 우리가 물 먹고 싶으면은 물의 신을 섬기고 밤에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가족이 보호받으려면 달의 신을 섬기고 열매를 뿌린 대로 씨를 뿌린 대로 열매 맺기 위해서 땅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내 육신의 필요대로 모든 우상들을 다 겸하여 섬긴 그 가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인데 죄 없으신 의 자체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음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며 한탄하시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낀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미움과 경멸이 아닌 은혜를 찾았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은 적도 찾을 수도 찾음으로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행복과 만족을 얻고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해져가는 이 영적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 시간 찾아오시는, 먼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고등국 하이라이트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뜻대로, 심지어 창세 전부터 그 기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생각하고 마음먹는 모든 것이 죄악일 뿐인, 전도서 말씀과 같이 미친 사람들, 미친 마음들 밖에 없다라고 하실 만큼 죄악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얼마나 죄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인지 습관인지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려고 택하시고, 흠 많고 상처 많고 과거의 기억, 모든 추억, 모든 후회가 가장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한계 많은 우리에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6절에 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결국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여 삼으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지금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 실패한 인생이라 말한다 하더라도 리스트를 보면서 나 스스로 허탈감, 상실감, 패배감에 빠져 그 속에서 머물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누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우리 하이라이트 모든 고등국 다음 세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와 영광을 항상 찬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하여 하이라이트 라이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국 다음 세대와 교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 특별히 갈대아인이 사는 우르라고 하는 그 고대 문명의 아주 뛰어난 세계적인 도시에서 벗어날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인 우르뿐만 아니라 친척과 아버지의 집까지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인 우르는 상업과 천문학과 심지어 점을 쳐주는 점성술까지 아주 고도로 발전된 도시여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냥 그 도시에 거하는 것만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강남에 사는 것과 같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금수저, 다이아, 수저 하여튼 그쵸? 그런 그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는 거, 거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아버지 때부터 그 우르에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아직도 하란이라는 비슷한 도시에 머물러 있자 하나님은 친척 심지어 아버지의 집까지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아직도 내 삶의 배경, 환경, 부모님부터 가족, 모든 가문이 이루어 놓은 그 수많은 배경들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모든 환경과 그 배경에서 너 완전히 벗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환경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배경입니까? 친구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모든 불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초등국 제가 섬길 때도요, 꼭 저 친구 옆에만 앉아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 옆에 안 앉아 있으면 예배가 안 된대요. 그러면 예배입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애기들 애착 인형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 없으면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애착 인형 끌고 교회까지 오는 친구들도 덜어 있어요. 그러면 예배입니까?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과 겸하여 너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불신앙에서 완전히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짊어지게 되는 더 가중되는 그 죄의 무게와 너가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 불신앙과 같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인내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 것처럼 방주가 다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문을 열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인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 인내. 하나님 언제까지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조금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라고 말하면서 불신앙하는 그것마저도 버리고 인내하며 너 앞에 있는 우리가 뛰어야 할 경주를 하듯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같이 생명과 같이 순종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표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경주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하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이때 뭐 아브라함이 한 170세까지 거의 살았으니까 뭐 인생의 한 중반쯤 왔다고 하더라도 75세면 여러분 광야에서 그 수많은 대적들, 도적들, 심지어 뭐 늑대들, 수많은 짐승들 막 다니는 그 광야에 75세 때 하나님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고 어떻게 가라, 뭘 준비해라, 뭐 가지고 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그냥 가라, 너 나오라, 나만 바라보고 그냥 나를 쫓아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전 성경에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전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듯 또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라고 하는 곳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는 우리 귀한 모든 다음 세대들 하이라이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고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너에게만 복을 줄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의지하여 나의 말씀을 쫓아서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심지어 너를 넘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넘어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세계의 선교의 축복까지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모든 불신앙을 떠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영혼이 복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가게 될 민족,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알게 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알려주는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 만민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전하시고자 하신 복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떤 복이 우리 모든 민족,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하느냐? 창세기 3장에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그 죄로 임하는 저주로 지금도 지옥과 같이 살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그 모든 사람을 살릴 유일한 이름, 유일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을,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수만 가지, 수많은 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입으로 고백되어야 할 단 하나의 복은 무엇이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무엇이냐? 내가 먼 나라를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섬기며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문화,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복은 무엇이냐?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언어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수능도 잘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대학도 잘 가야 돼요. 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유학도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잘 가세요. 그렇죠?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냥 나 미국 가면 좋겠지, 캐나다 가면 좋겠지, 나도 워킹홀리데이 하고 싶다, 이런 망상 여러분 가지지 말고, 진짜 제대로 살 거라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라면, 내가 어떤 언어, 어떤 국가, 어떤 문화권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말할 내 입이 10,000개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증거할 단 하나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복의 근원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하이라이트 모든 고등국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이냐? 결론에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순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한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샘의 근원과 같이 영원한 생명수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혈육으로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수많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그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간 믿음의 선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쓰신 아브라함의 모습이 불과 8절을 안 지나서 9절 말씀에 금세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금방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9절 말씀이 우리 함께 합독한 말씀이 뭐였어요? 점점 남방으로 가더라. 그 점점 남쪽으로 갔는데 왜 갔느냐? 하나님이 분명 이 땅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점점 남쪽으로 갔느냐?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너무 우리에게 맞는 말씀으로 와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느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팔레스타인 지방 여름 이제 시기에는 거의 땅이 메마른 상태,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상태.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었어요. 심지어 아직은 농경 사회가 발전 안 되었기 때문에 뭐 씨를 뿌려서 막 개간을 하고 뭐 이렇게 소를 막 쟁기를 막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짐승 다 끌고 왔죠. 식솔들 끌고 왔죠. 가축들 끌고 왔죠. 먹일 물도 없고 먹일 수 있는 풀도 없고 하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가족들 다 있고 가축들이 이제 곧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족장이라면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나만 쫓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혀 뭐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 이사해야죠. 그쵸? 당신은 막 아파트가 있는 거 아니고 막 건축물을 세워서 집에 거했던 게 아니니까 장막을 치고 살았던 때니까 그냥 장막 텐트 걸어서 그냥 우리 가자 하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사람의 방법. 그냥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치를 따라서 남쪽으로 간 건데 하나님은 이 남쪽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태양신을 섬기는 알라를 섬기는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파라오 그쵸? 이 성경에서는 바로왕이라고 말하는 그 애굽 땅 그 우상으로 더 가득한 어떤 면에서는 고향보다 더 심각한 범죄,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 땅으로 흘러가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물뿐만 아니라 아예 홍수처럼 그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그냥 물을 막 쏟아 부으실 수도 있는데 그 메말랐던 땅에 진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으로 금방 먹일 양식과 아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떨어뜨리신 하나님이 진짜 어느 방향에서도 새를 막 떨어뜨려서 고기도 먹이실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남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고등국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임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액션은 무엇이냐?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순종이 되어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와 같이 황무지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는 삶으로. 기대하면 뭐 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나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 성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영혼이 그 목말라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영적 탈수 상태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물을 나누어 주고 기름진 양식을 나누어 주고 생명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두를 제자로 세우는 하이라이트 라이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중남미 단기 선교를 두고 함께 마음 담아 기도하며 헌신하는 예배로 우리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당장 저 중남미 나라를 갈 수는 없지만, 돈이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가진 것 없어서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진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후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나는 갈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 수 없는 그 중남미권 모든 선교 현장에, 특별히 청소년 집회가 열리는 이번 단기 선교 통하여서 나와 같은, 그러나 나와 다른 언어를 쓰고 국가를 살고 문화 속에 속하여서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하이라이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